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신약성경 8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그런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져서 하루에 1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기야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3단계에 거의 준하는 그러한 방역 지침들을 날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1000명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은 곧 3단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언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도 교회도 최소한의 영상 송출 인원을 제외한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방역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성전 예배가 아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동일한 그러한 마음인 줄로 아는데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되고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으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성도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돼지 5마리가 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망쳐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상 집 밭주인에게 정성껏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밭주인은 돼지가 한 짓이니까 돼지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들어가 휘저은 돼지를 갖다가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억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새끼를 낳을 그래서 새끼를 메고 있는 그러한 돼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그 이웃이 달라는 대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 돼지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싸우지 말고 이웃이 원하는 대로 돼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눈물을 머금고 새끼 뵌 어미돼지 5마리를 그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어미돼지를 준 그 성도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신이 나서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웃의 그 돼지를 받아간 그 이웃의 밭주인이 기르던 소 3마리가 우리 밭을 망쳐놨어요. 이제 나는 돼지를 주고 소를 받게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라면서 아주 신나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그 신나는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손해를 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황소
달라고 그러지 말고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펄쩍 뜁니다. 아니 그냥 돌려달라고요? 지금 그 집에 간 돼지는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5마리가 거의 100마리 가까운 돼지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소를 그냥 돌려준다면 나만 너무 크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그냥 항소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을 받은 이 성도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소를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소를 돌려받은 이웃집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리로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는 밭을 망쳤다고 해서 그 밭 망친 돼지를 거의 강제적으로 억지를 부려서 뺏어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소가 그 밭을 망쳐서 그대로 소를 뺏길 줄 알았는데 그 소를 돌려주니까 이 이웃집 사람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하면서 그 전에 받았던 돼지와 돼지 새끼를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성도님은 잘 키운 새끼를 낳아서 한 6개월 동안 잘 키운 그러한 돼지를 전부 돌려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물론 이 성도님처럼 억울하고 또 속이 상해서 아마 목사님은 그렇게 권면을 했어도 이웃에게 뭐 돼지도 안 주고 소도 안 주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이웃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기다리는 사람의 눈 속에는 항상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의 기다림 혹은 다정한 친구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런 기다림을 갖는 사람은,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다림 중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에 맞춰서 성경하고 이 교회의 이 일정을 맞춰놓은 그러한 달력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으로 지금은 이 대강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인데 성탄절 전주 4주,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보통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4주, 성탄절 전날 4주부터 성탄절 2부까지를 우리가 대강절 절기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 정도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력을 제대로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들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지키다 보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대강절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성탄절 예배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안타깝게 그저였지만 그래도 절기는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이 노년의 세례 요한을 하게 된 이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이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될 이 두 여인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탄, 즉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6개월 전쯤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쯤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남들은 손주를 보고 있을 나이에 이 아이를 잉태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 엘리사벳은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5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제 마리아가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천사 대화가 끝난 다음에 마리아는 재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축하를 해주려고 하는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먼저 들을 수도 없는 아주 엄청난 축하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마리아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 탄생 혹은 오랜만에 나이 많이 들어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가, 기다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이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방법이나 기다리는 마음가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할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것 자체를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러한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이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연인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이 기대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에는 신랑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오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게 무려 2000년 이상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시작된 그들의 포로 생활은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회복의 기회는 전혀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타국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계속된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은 메데 바사가 통치를 하고 메데 바사가 멸망을 하니까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합니다. 또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로마로 이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계속된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간간히 독립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국권 회복은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2000년 이상을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진 것도 불과 1948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하고도 3년이나 더 있다가 지금과 같은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메시아 잉태 소식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축복했던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은 즉 첫 성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탄의 기다림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첫 성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에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그러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왜 그러냐면 나를 믿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으냐면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무나 지옥이 너무나 만원이라서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지옥에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모두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예비가 끝나면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바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면 가슴이 벅찬 아주 설렘이 있는 그러한 기다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기다림이란 매우 이 가슴 벅찬 그러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슴 설렘이 있다는 겁니다. 첫 성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다림은 어땠을까? 자, 별을 관측하다가 이 메시아가 탄생한 소식을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으면
별을 연구하던 그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채비를 차리고 그 먼 동방, 지금의 이란 땅인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여행 떠날 채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이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주로 낙타지 않습니까? 어쨌든 뭘 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오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동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한 그 별을 보고 오는 동안,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오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은 모든 일정을 다 마다않고 가장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여행길에 오를 수가 있던 겁니다. 동방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목자들의 가슴은 너무나도 벅찬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보던 양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천사들이 일러준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목자나 동방박사보다도 시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메시아 잉태와 탄생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당사자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로부터 직접 메시아 잉태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의 나심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다림 또한 얼마나 가슴 설레는 그러한 기다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다는데 얼마나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아이들이 기다리는 성탄의 기다림도 선물에 대한 설렘과 설렘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의 기다림에는 대목에 대한 설렘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성탄 파티에 대한 설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의 그 설렘과 기다림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설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설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그 마음은 어떤 것들입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설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설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2020년 성탄을 며칠 앞둔 우리의 기다림은 마치 첫 성탄의 사람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슴 벅찬 설렘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가 하면 준비를 잘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많이 줘서 백성들에게 공급하겠다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줘놓고 대통령이 한번 그 임대주택을 가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볼 그러한 이 임대주택에 14평짜리 임대주택에 온갖 치장을 당합니다. 이후에 들려진 이야기로는 뭐 신문 보도록 보니까 4억 5천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14평짜리 아파트에다가 4억 5천만 원을 갖다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했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4억 5천만 원이 보통 사람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고 구경도 못하는 돈입니다. 아파트 한 채값, 인천에서는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도 한 채 사고도 남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일회성인가 대통령한테 보여주려고 4억 5천만 원이나 써서 집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준비지만은 그 세상에 우리는 어떤 기다림이든 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예쁜 옷을 입습니다. 가장 또 멋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며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는 가장 예쁘게 가장 멋있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열처녀, 똑같은 처녀였습니다만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신랑을 맞이할 등불과 함께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기름까지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 바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준비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준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 왔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있었습니다. 갈망의 기다림은 있었지만 준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그 왕국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겠다는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헤로당이 묻자마자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연하거나 막무가내식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 성산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만 잘 준비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정결의식을 위해 성전 들어가는 예수님을 안고 축복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은 늘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 그냥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줄 만큼 그들은 기도하면서 늘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를 갖고 기다리십니까? 믿음으로 단장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성화된 삶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단장한 잘 준비된 그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성탄의 주인공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거나 또한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다림은 벅찬 설렘이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믿음으로 잘 준비된 그러한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쩌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행연습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해마다 맞이하는 연중 행사처럼 여겨서는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가슴 벅찬 설렘을 안고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한 기다림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럽고 그리고 기쁜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교회표 이제 2020년도 오늘과 다음 주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 다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방역 지침이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그런 방역 지침이 내려져서 이제 모든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식과 안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아마 성탄 축하 예배도 상황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한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1년도 내년도 카렌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셔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더불어서 내일 묵상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이 신앙의 성장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성경 읽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미처 읽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날마다 성경 올리는 성경 그 부분만 읽으셔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서로 위로와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데 힘써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서로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